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이라고 뭐 특별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더 나아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간은 제가 우리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우리나라의 침례교라고 이름 붙은 교단이 몇 개 됐죠. 일단 2단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복음 침례회가 있습니다. 복음 침례회. 구원파죠, 구원파. 구원파가 있고요. 그리고 성서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있습니다. 다른 침례교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에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성서 침례교회는 2단은 아니고요. 구원파 있는, 복음 침례회는 2단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구원파. 우리 교단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한국에 있는 침례교단 중에, 정통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디죠? 이동원 목사가 있는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교회 교단과 같은 교단입니다. 같은 교단이고요. 제가 매번, 불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구로 쪽에 있는 Y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Y 교회. 그 교회도, 우리 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단이 이제 매년 9월 달에 총회를 해요. 전국 총회를 하는데요. 20일, 한 셋째 주 정도에 총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강릉에서 한다고 해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순천에서 했었습니다. 순천에서. 대전에서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하기도 하고, 광주에서도 한번 했었죠. 광주에서도 한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강릉에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의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강릉으로 모입니다. 강릉에, 아마 실내체육관? 강릉 실내체육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정동진의 선크루즈 호텔에, 숙소를 예약을 해서 거기에서, 왕복하면서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그렇게 있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되겠죠. 그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참석을 하겠지만 밖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JONGYICUP 종이컵입니다. @ gmail.com입니다. gmail.com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떠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제가 메일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오후에 시간이 되면 오전에 주셔도 제가 메일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아니면 또 답장을 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원도에서 들으실 분이 없으시려나? 네.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함께 걸어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동지의식 아니면 함께 같이 갈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제 바람인 거죠. 여러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과연 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떠냐? 네가 그렇게 입으로 담아내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귀에 좋아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떤데? 너는 과연 그걸 다 지키니? 너는 그걸 다 하니? 사실 저는 이 말에서 솔직히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꾸 저를 치지만 제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욕심이 다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욕심들이 부지불식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우리 교회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 모임에 주일 우리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12시 반 주일 모임에 오늘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다들 일이 있어서 다 빠졌는데 한 명을 놓고 제가 한 5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한 명을 놓고 5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지루하겠냐고요? 아니요. 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많이 왔으면 좋았겠다. 내가 설교를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한 사람이 듣자니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욕심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가 좀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죠.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사람 만나면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구원 복음 때문에 당신이 천국 갈 거라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엔 힘이 있다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게 저의 전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교회에 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서 내가 무언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 부분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실속 없어 보일 수도 있죠. 저희 작은 어머님이 천주교회를 한 수십 년을 다니셨는데 캐톨릭 신자인데 저희 작은 어머님 매번 저를 만나면 어떻게 교회는 좀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교회는 좀 잘 되냐.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는 것처럼 교회가 영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에 비춰보자면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좀 실속 없는 이런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실속 없는 목회. 우리가 저에게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목사 스스로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 형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 형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식이 다 필요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규정 지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될 어떤 형식 같은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다 무시하고 완전 프리하게 아무것도 없어. 형식 자체가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자리에서 해나가야 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예배 공간, 예배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지어서 성도와 목사가 서로 무리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절차의 모습이 아니라 소박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고 뭘 어떻게 해서 뭔가 지어보자, 만들어내자. 능력이 10억이 있어서 한 5억짜리 교회의 모습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다면 부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어쨌든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형식이 믿음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절차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명이 왔을 때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까? 둘인데 그럴까 하다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또 하나님 옆에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예배 형식, 모임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왔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앞에서 제가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고 왔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데 그 형식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분명 여러분들은요, 그 형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왔을 겁니다. 형식은 결코 버려서는 안 돼요. 형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교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야기. 빛의 열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그 빛의 열매는 말이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어둠은 열매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했거든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의로움을 행하지 못한다면 내가 착함 속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건강하게 무언가 건강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내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실함이 그 가운데 펼쳐지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빛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에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요, 어두움이 빛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빛이에요. 빛은 말이에요, 어둠을 이겨내요. 세상을 이겨낸다니까. 지금 제가 한밤중에 깜깜한 밤이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 컴퓨터가 있는 곳에 불을 끄면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해지죠. 그런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그런 거예요. 어둠이 감히 빛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어둠이 많이 물러가고 적게 물러가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큼 강한 빛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강한가, 깊은가, 센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전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여러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걸음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보자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명으로서 행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 삶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내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해요. 열매는 어둠과 같이 하지 말고 빛으로서. 그게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거기에 있는데요. 목요일로 오겠네요. 갔다가 오는데 어쩌면 방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텐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며 가며 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분, 네, 댓글 감사하고 저희 격려해 주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과 또한 그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 정말로 빛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